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남은 신도의 김선주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지요. 대학교는 이미 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이제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올 2026년 한 해도 잘 점검하셔서 하반기에는 또 풍성한 믿음의 결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2남 신도의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남 신도 모든 회원들의 삶에 믿음의 큰 성장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그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 성경에는 자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란 게 뭐냐? 한번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친절은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절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친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의 실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친절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면 자칫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저러다가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순수하게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당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하면 그 친절하게 한 대상에게 고마워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참 이상하게 아주 까칠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조심하고 더 신경을 써주지만 정작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한테는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친절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크신 팔로, 그 친절한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번즈는 말합니다. 친절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 뭐냐? 바로
친절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도 물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즉 전달과 표현에 서툴러서 혹은 방법이 잘못돼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사랑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친절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친절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친절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지만 소위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누구나 남들에게 친절을 받기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인상을 쓰거나 말을 퉁명스럽게 하거나 뭐 인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웃지를 않거나 그러면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집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제가 손을 좀 이렇게 살살 잡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성의 없게 그냥 대충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악수할 때도 여러분들 한꺼번에 막 이렇게 100몇 명이 나와도 진짜 빠짐없이 가급적 한 명도 안 빠지고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손 잡는 강도도 비슷하게, 누구는 세게 하고 누구는 약하게 하면 안 돼요. 시간도 누구는 길게 하고 누구는 짧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도 보셨죠? 그 악수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잠언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저 인자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카인드입니다. 즉 인자한 사람은 곧 친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영혼이 이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친절한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죠. 자, 뭐라고 했나요? 첫째,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친절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나도 마땅히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친절한 사람이 갖는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센시티브,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필요, 마음 상태, 그들의 고민에 민감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친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이것은 평상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의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수업 때 목회 상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이제 상담의 사례들을 배웁니다. 그때 교수님이 결혼 생활에 관련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의외로 자기 배우자의 필요와 상처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속이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의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심각한 것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감각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친구의 어려움은 잘 이해하지만 오히려 아내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아픔은 너무나 잘 공감해요. 눈물까지 툭툭 흘리면서 감정이입이 확 되는데 정작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의 괴로움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마음속에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고 친절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아픔과 필요에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코가 석자라? 내 일도 너무 바쁜데 그들의 필요와 신음에 어떻게 반응하겠어? 무감각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제 이남신도의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그들의 상처와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친절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바로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요? 특히 이 세대는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온갖 악플과 욕설을 일삼는 우리의 손도 사실 입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손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가시로 쿡쿡 찌르고 후벼 파는 그런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그것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나요? 사진을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죠?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입니다. 나중에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신창원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우리 육성회비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낸 거죠.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저 화면에 있는 말입니다. 야, 이 XX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창원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그날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했던 저 말이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죽여버린 겁니다. 독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 격려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깎아내리는 말, 흠집내는 말 하지 마시고요. 서로 세워주는 말, 지지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무심코 만든 작은 스크래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저렇게 나중에 커다란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가슴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닌답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저 스티커 많이 보셨죠? 취급주의. 이 스티커를 다 여기 가슴에다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깨지는 물건이 있으면 박스에다 써놓죠. 취급주의. 절대 던지지 마세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렇게 주의 메시지를 써놓습니다. 우리 마음도 대부분 다 저렇게 너무나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교회에서 성도 간에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한 다음에 말하시고요. 서로 조금씩 더 조심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여러분. 우리 상처 입기 쉽고요, 깨지기 쉽습니다. 네. 저도 조심해 다뤄주세요, 여러분. 깨지지 않도록, 흠집 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저렇게 취급주의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말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친절한 사람의 특징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꼭 뭘 행위를 하지는 못해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옆에서 기뻐할 수는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내 옆에 사람들이 아파할 때 혹은 기뻐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정말 내 일처럼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찬물을 확 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좋아하고 축하하고 웃고 그러면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이상한 말을 해서 소위 초를 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럴 거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무엇보다 공감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남들이 좋아할 때 함께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작년 2025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기억나십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뭐였죠? 함질함을. 예,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함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며 친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동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진 친절한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필요에 누구보다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지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친절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우고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또 제2남신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